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6번째 말씀입니다. 우선 이 말씀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전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고 책찍으로 여러 번 맞아서 한 번 맞을 때마다 거기에 철사와 동물의 뼈가 붙어 있는 책찍이에요. 한 번 휘가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 머리에는 말할 수 없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늘로 한 번만 찔려도 소리 지르는데 그 대못으로 두 손과 두 발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흉부외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자세로 있게 되면 가슴이 쪼여서 숨을 한 번 내쉴 때마다 들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온 몸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극한의 상황입니다. 마치 온 세상의 고통이 다 밀려오는 듯한 한순간 한순간, 그리고 한숨 한숨 내쉴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3시간 동안 달려있는 동안 온 세상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어두워서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온 세상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그 극한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 이 다 이뤘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겠습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종들이 주인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을 때 그 일을 다 마치고 와서 다 했습니다. 그 임무를 다 완성했습니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 그랬어요. 이제 마님이 마당새야, 네, 저 박신의 집에 거기 생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2군만 갖다가 전해주고 오거라. 그러면 가서 열심히 부족관에 가서 고기 2군을 사다가 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와서 마님 다 일을 완수했습니다 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제물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요. 눈 먼 거, 저는 거, 뭐 피부병 걸린 거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래서 다 제물이 다 완전한가, 이상이 없나 하는 것을 다 검사한 후에 테텔레스타이, 다 합격이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 이럴 때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을 씁니다. 또 하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마지막 파트를 다 완성했다 하는 거. 우리 그 중국 고사의 활용점정이란 말이 있죠. 양나라 장승효가 그림을 그리는데, 용 그림을 그리는데
용을 2마리 그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눈이 없어. 그래서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2마리 중에 1마리에다가 용 눈 그림을 턱 그려서 놨더니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 용이 살아서 하늘로 날아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리고 1마리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일의 마지막 그거 완성하는 거, 이것을 활용점정이다. 자, 화가들이 마지막 일을 다 완성하는 거, 그것이 테텔레스타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2% 부족하다 그러죠. 그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도 2%가 부족해요. 그래서 2%가 뭐가 부족한가? 이것까지 다 완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2% 부족한 것까지 다 완성이 됐다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상거래하면서 이제 돈을 이거 2만 불짜리인데요. 그래요? 2만 불 좋습니다. 내가 그거 2만 불 주지요. 그 2만 불 다 세서 이제 줬어요. 자, 갚았습니다. 다 치렀습니다. 라고 할 때, 물건을 주고 그 돈을 다 치루었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치루었다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6번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정리해보면 적어도 3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구약에는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많은 예언들, 직접적으로, 상징으로, 또는 이런 비유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일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모친이 동정녀일 것, 처녀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그가 아브라함의 씨일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서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은 나기 전에 이름을 가질 것이다, 이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다.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가질 것이다. 제가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열반하기 전에, 죽기 전에, 직전에 한 예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불경 남아다경 38장 8절에 있고, 이것이 목판으로 우리나라 절에도 보관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절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면 하시야 소래 오도 무유지 등이야. 하시 언젠가, 앞으로 미래 언젠가. 야소래, 야소는 예수에 대한 음을 따서 쓴 말이에요. 예수란 사람이 올 건데, 야소, 예수란 사람이 올 건데, 그분이 오면, 이게 바로 예수님 전 약 600년 전에 석가모니가 한 예언입니다. 오도, 내가 가르치는 것, 내가 가르치는 도는 무유지, 없다.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다. 지 등이야. 등에 기름이 없는 것처럼, 기름이 없는 등처럼 쓸모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언젠가 예수란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이 오면 내 가르침은 무용지물, 기름이 없는
등처럼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오늘 다 열고 할 수가 없어요. 수도 없이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다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일도 아직 남아있고요. 창으로 찔림을 당할 일도 남아있고요. 뼈가 꺾이지 않을 일도 남아있고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일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실 중요한 핵심적인 일, 그 일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오신 목적, 이 목적이 성취되었다. 즉 구원이 완성되었다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 시간에 제가 읽어드렸죠.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오신 목적이 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실 목적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이제 6번째 말씀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신 순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디에 그 천사만이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죄로부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약에서 수도 없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상징으로 율법으로 우리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죠.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자기들이 입은 나무 잎으로 한 옷은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가 없어요. 왜? 햇빛이 내려서 이렇게 오그라들면 부끄러운 거 다 보이니까. 그러지 않는 가죽옷, 이것이 벌써 상징이에요. 아벨의 어린 양의 제사를 받으신 것.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구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아들 대신 죽게 하는 것, 우리 대신 죽게 하는 또 다른 어린 양,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이제 애굽 사람들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을 우리 대신 죽이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 성령님의 감동돼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수도 없이 놋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칠 때 바위가 갈라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바위 위에 너를 대하여 내가 서리니 너는 지팡이로 쳐라. 그러니까 결국 지팡이를 칠 때 바위가 갈라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상처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서 생수가 나왔듯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을 이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바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 즉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죄의 대가가, 죄의 값이 다 치러졌다, 다 해결되었다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법이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 있는 채로 우리를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는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죄값을 치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값이 치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것을 증거해주는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 보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값이 이미 페이오프 전부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성소에 누가 하나 들어가서 손만 닿아도 심지어 대제사장이 제사드리다가 자신이 죄가 있으면 죽었던 그 무서운 지성소가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새로운 창을 여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의 새로운 창이 열렸다 하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이 이제 테텔레스타이, 이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페이오프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전에는 잠깐 왔다가 가시는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전폭적으로 대대적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신 제사,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졌다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헌신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참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열심히 헌신 봉사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구원받아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는 헌신, 충성 봉사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something to do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최소한의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것을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위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천폭적인 100%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1865년의 일입니다. 한 여인이 만삭이 돼서 산기를 느꼈어요. 아, 이제 아기가 곧 태어나겠구나. 그런데 이 눈이 엄청 많아요. 거기서 눈은 아마 우리나라 울릉도가 가끔 그렇지요. 보통 한번 오면 50cm, 60cm, 1m, 1.5m 막 눈이 이렇게 쌓여요. 산기를 느껴서 아기를 이제 산파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길을 나섰는데 너무 눈이 많이 오고 길을 가다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어요. 돌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길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알아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내 생명이 여기에서 끝나는구나. 다음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기가 막힌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 눈길을, 사방이 다 하얗게 덮여있는 눈길을 헤매다가 한 여인이 죽어 있는데 자기는 다 벌거벗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겹겹이 거기에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에게 덮어주고 그 아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아기를 자기 손에 안은 채로 그대로 얼어 죽어 있어요. 자기 아기를 놓지 않으려고, 그 눈에 땅에 닿지 않으려고 꽁꽁 언 채로, 벌거벗은 채로 그 아이를 안고서 그대로 죽어 있어요. 그것이 1865년의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916년에 이 아기가 영국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라서 고백합니다. 저는요, 잘못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나를 낳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죽어가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잘못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눈 팔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수상이 되기까지 그렇게 빠르게 성실하게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과 똑같이 돌아가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그 아기를 땅에 놓지 않으려고, 눈 속에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죽어갔던 그 여인처럼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 수상이 된 이 어린 아기처럼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남은 세상, 남은 순간,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바르게 이 수상이 된 그 사람처럼 열심을 다하여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이토록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한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당하셨사오니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셨사오니 남은 저희의 생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그리하여 이 세상에 단 하나 남겨놓고 가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낌없는 헌신과 충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만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세상의 삶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